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도 하죠. 원래 이 잔치가 뜻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잔치에 참여한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초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에게 이 구원 초청 기회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의 주인은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라고 소개합니다. 임금은 그 초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참석하시라. 그런데 모두가 사양하였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일해야 하니 참석 못한다고 사양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하니 참석 못한다고 사양하였고, 5겨리는 5쌍을 뜻하죠. 또 한 사람은 장가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임금은 노하였다. 종에게 일렀다. 저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었다. 이 보고를 하자 주인이, 임금이 또 명하였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내 집을 채우라. 임금의 집을 채우라.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명하였다. 이 강권하다는 말의 뜻은 설득하다,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잔치집으로 데려오라 하였다. 이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초청받은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잔치 참여와 잔치 음식을 먹는 기쁨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선지자들이겠죠.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겠고 유대 귀족들이겠죠. 반면에 나중에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서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여겼던 죄인들, 창기, 세리, 병자와 같은 유대 천민이겠죠. 마지막에 길가와 산 울타리가에서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 잔치에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과 또 유대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된 유대 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구원 잔치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잔치의 임금이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현세에서 미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제공하는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는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뒤늦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었죠.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영혼이 망가지고 죽은 자들이었고 미신의 신봉자요, 돈의 숭배자요, 쾌락의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말과 행실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영역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이 선지자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초청을 듣고도 구원의 초대를 듣고도 거부하자 이제는 소망 없이 살던 이방인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확장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유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를 통해서 140여 년 전에 우상과 미신의 땅,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천국 혼인 잔치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인됨과 천국과
영생의 구원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조선 백성들이 이 천국 큰 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복음화되었고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 교회 강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 교회보다 한국 교회는 전도의 힘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의 힘을 썼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고 독특성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 유례없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동독교회가 휴전 후인 1953년 10월에 이 가난한 땅 미나리 쉼터 이 땅에 제기동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72년 동안 지금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새생명 큰 잔치를 통해서 또한 새생명 축제인 이 전도 집회를 매년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한 전도의 힘을 썼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해마다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정해진 주일에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작정하여 제출한 그 태신자가 당일에 출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전화하면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나 참석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낙심이 돼요.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데 기도하였는데 1년 농사가 망치는 것과 같은 허탈감이 듭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품은 태신자가 당일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 심정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겠죠. 영적으로 자신이 그 영혼을 꽉 쥐고 있는데 자기 수하인데 불순종의 아들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데 그냥 쉽게 그 영혼을 놔둘 리가 없겠죠.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발악합니다. 언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발악을 합니다. 교회 초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전도를 제일 싫어하고 죽기 살기로 전도를 방해하고 발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인도한 태신자가 전도 집회 당일에 참석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모시고 온 태신자가
복음을 듣고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단의 순간에 일어서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에 감동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식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광경을 보면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쁨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어느 해 모시고 온 저의 처이모님이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 교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다음 주일에 남편과 두 딸의 남자친구들을 포함하여서 5명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세계 복싱 챔피언 매니저가 그랬습니다. 목욕탕 직원이 그랬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랬습니다. 제가 모시고 온 태신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 기쁨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물론 태신자들 중에, 참석한 태신자들 중에 결심하지 않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기도하여 결심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 하라고, 이 전도에 잔치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지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사당 만들어서 춤추고 놀러다니고 돈 빌려주고 돈 구워주고 재밌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전도하라고, 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른 것이죠. 먼저 믿게 한 것이죠. 이런 구원의 역사, 결신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가 죽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살고,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문을 닫아야 하겠죠. 문 닫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어요?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앙코 없는 찐빵이에요. 앙코는 전도예요. 전도. 무엇보다 전도에 대한 반응이 기존 신자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아니겠어요? 전도에 무관심하면 신앙 상태가 빨간불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고 죽었다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의 신앙 상태는 파란불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빨간불이세요? 파란불이세요?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파란불이 되고 건강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날마다 잘 됩니다. 네?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설교만 여러분 듣고 싶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복음적인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동도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2025년 새생명 축제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전도 집회입니다. 뭐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천국과 구원의 큰 초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태신자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날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10월 19일 오전 9시 예배와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것입니다. 낚시하는 것도요, 자기가 원하는 고기 한 마리 낚으려고 해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밤을 새워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귀한 것이라고,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일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신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니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태신자가 불참한다고 못 오겠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노숙인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몸 불편한 자도 데려와야 합니다. 맹인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전원자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왜요?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으니까. 부자나 가난뱅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으니까. 또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설득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태신자 오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하니까 못 가겠다고 너무 낙심하여서 택시를 타고 새생명 축제 당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일당을 주고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교회에서 개최한 구원 초청 잔치에 누구든지, 카트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참석하길 원하십니다. 빈자리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초라한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사람이 없는 잔치겠죠. 빈자리가 많은 잔치겠죠.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설교를 마칩니다. 종으로서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 이미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빈자리가 없도록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빈자리를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 주일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빈자리 없이 꽉 찬 상태에서 태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은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하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신앙이 추락하게 되었는지, 병들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대각성하면서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고 찾는 일에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